설교 뭐라 하시. 저 우리 교회 주회종들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야 어떻게 교구 하루에 몇 번씩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야 저분들은 내가 볼 때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어디지? 잠깐 10장 예 맞아요.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직 못 찾으셨어요? 10장 10 내 말이 발음 이상해? 아 내가? 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10장 5절이 10절이라서 바보 아니야? 자, 10장 5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마시지 않고 그 집에서 너희의 발을 걸음으로 떨어버려라. 우리 15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것보다 더 되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이제 전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우리가 올해 몇 명만 전도하자고요? 한 명만. 더도 덜도 말고 그냥 한 명만. 우리 최승주 권사님은 지금 한 명을 놓고 계속 이제 움직이고 계셨고 어떤 권사님하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지금 계속 지금 공략하고 있다고. 그 집에 고양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도 사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람 없이 움직일 수가 없다. 병천순대. 이 병천순대에 써있는 얘기예요. 근데 참 말 맞죠.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만이 움직일 수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누군가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하거나 사실은 사랑을 할 때보다는 사랑을 받을 때보다는 본인이 사랑을 할 때 사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자기가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랑 받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그 대부분 받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사랑을 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나한테 내가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마음을 말아주겠지 이것 기대도 없어.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짜증을 내는데 나한테 왜 짜증질이야? 이러지는 않아. 아니 뭐 지가 뭐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돼요. 뭘 해달라고 그러면은 할 수만 있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그 힘이 닿는 데가 어디까지냐면은 부여오를 수 있을 때까지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웃어주지 않는데 그냥 그래 네가 안 웃어도 괜찮아. 내가 웃으면 되지. 등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게 정말 사랑이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정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언어로도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자식에서 못 죽어요.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못 죽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엄마들이 애기를 유산시켜야 엄마가 사는데 막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괜찮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애기 낳겠다. 이제 그 모성애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가장 닮은 사랑을 찾는다면 엄마의 사랑이죠. 그래서 전도를 이제 제가 이제 어제까지 그래봤 뭐 이제 전도한 경우를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사례별로 그래서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조윤숙의 어게인. 제발 구독 좀 누르세요. 그리고 좀 퍼날러라. 저 어쩌면 그러니. 나는 있잖아.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그랬거든. 저는 300명 이상은 원하지 않으니까 구독 누르지 마세요 이랬더니 진짜인 줄 아나 봐 그 얘기가. 아니 남의 집 갈 때 과일도 사가고 이러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남의 집을 들어와서 볼 때 빈손으로 오느니까 한번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누르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뭔 얘기해야 돼요? 어찌됐건 거기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사례별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고 그러면 전도를 할 때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을 써요. 아니 일단 사랑에 빠지면 돈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남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돈을 쓰고 여자는 음식을 해준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씁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를 체크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충족됐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명료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가 얼굴이 하나님의 사실 명함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얘기했거든요. 근육은 쓰는 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상을 보면서 대충 유추를 하지만 그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을 딱 보고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실 딱 보고 안다는 건 오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하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도 많이 겪어내다 보니까 얼추 맞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거는 내가 마음대로 주축을 하거나 유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 관계에서. 그게 이제 전도가 됐든 관계가 됐든. 그 다음에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난대요. 이제 자기 몸을 어떻게 움직였냐에 대해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본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은. 그 다음에 감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음성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을 잘 못 감춰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거짓말 해봐야 입이 싸가지고 또 있잖아요. 얼마 지나잖아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 내 입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망신을 개망신을 내가 당해 스스로. 그래서 그다음부터 결심을 했어요. 차라리 그 순간에 쪽팔리고 차라리 한번 확 겪고 뒤에 가서 쪽팔리지 말자. 그리고 저 얼굴 표정 못 감추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이미 벌벌 떨려요. 저는. 그리고 손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건 그냥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던 이미 전도를 하는 정도가 되면 리더자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누군가를 이끌려고 자리 갈 때는 이미 리더자가 됩니다. 그 리더자는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정말 지혜로운 리더자는 리더자는 덕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재성덕박이라고 재주가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말 덕이 있는 리더자는 어떤 리더자냐면
자기가 못하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떠면 돼요?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되거든요. 리더자가 그 자리가 뭐예요? 기용을 잘하면 돼요. 적시적소의 사람을 세워서 쓰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야.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하면 내 혼자 역량밖에 안 나타나요. 그죠? 전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잘할 줄 아는 거 한 가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협력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하면 10가지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10사람을 안 써. 그러면 10가지로 끝나요.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잡고 나머지 9가지는 이 사람을 배분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잘하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서 무궁무진한 자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하나에서 2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노리거든요. 전도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는 막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한 게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 음식 잘하는 권사님을 협동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취미가 같으면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 성경 앞에 보면 그랬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세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 상하게 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왜 해필이면 여러 동물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뱀을 지칭하셨을까요? 딱 하니까. 우리한테 그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야, 차라리 쟤라도 좀 본받아라, 막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를 해도 나는 이거를 잘 못해. 그럼 빨리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빨리 붙여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빨리 협동해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내가 혼자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몇 회째인가 얘기해드렸죠. 우리 구역장이 너무 전도를 못하길래 제가 전도를 거의 90% 해놓고 10% 남았을 때 구역장을 붙여줘요. 그래서 마지막 결신을 할 때 구역장 이름으로 올려줘요. 박수 같이 받게 해요. 그러면은 90% 내가 한 거 얘도 알고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 몰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이미 내게 주실 상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역장도 10% 동참했어도 이 사람도 동일한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 안 부리면 돼. 내 힘만 빼면.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음식 백반을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권사님을 이제 갖다 붙이려고요. 권사님이 정말 음식을 잘하세요. 저는 그때 주셨던 게 뼈다귀 해장, 뼈다귀국. 저는요 원래 뼈다귀를 안 먹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 요즘 뼈다귀 먹으러 다녀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권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좋아해요. 이 얘기도 숱하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을 먼저 좋아해야 내가 조급함이 안 생겨요.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러면 이미 내 마음에 욕심과 욕심이 들어오면 조급함이 생기죠. 조급함이 생기면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폐가 다 보여서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설령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아. 사람을 먼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내 힘부터 길러라. 내 안에 내적인 힘부터 길러라.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이제 착하다 보니까 그냥 힘에 붙여도 봉사에 하고 힘에 붙여도 막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번아웃이 와요. 지쳐요. 저는 그걸 권하진 않습니다. 이게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도 욕을 바가지로 얻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막 보여지는 칭찬 때문에 내가 막 아닌데도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더 지쳐요. 여러분 마사지도 힘이 있을 때 받아야 시원해요. 힘이 없을 때 마사지를 받으면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내적인 힘부터 먼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해소하지 못한 쓴뿌리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소받아요. 왜냐면 사람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 조혜리 창이라고 이제 우리가 심리 상담할 때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검사하는 게. 거기에 보면 나만 아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아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모르는데 남만 아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내가 뭔가 표정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왜 우리가 이제 언제가 뒤에 들었죠. 얼굴이 좀 무슨 일 있으니까 아니 무슨 일은요? 왜요? 왜 그렇게 물으세요? 이래. 그럼 이 사람이 그랬구나. 아니 그냥 물어봤지 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물으세요?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무슨 일인데 지금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지. 이미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눈빛이 됐든 표정이 됐든 말투가 됐든 걸음걸이가 됐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다른 사람을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게 낫거나 그리고 또 상대방도 굳이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캐물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표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는 안 되죠. 내 안에 행복이 먼저 회복이 돼요. 그 행복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사랑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전축 대상해라는 게 있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를 얘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게 꼭 욕을 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반바지를 입어요. 반바지도 아이들한테 갈 때 초등학교 가는데 제가 무슨 아줌마처럼 푸시 해가지고 이렇게 후죽꾸지 해가지고 가면 애들이 일단은 뭐래 이러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막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 입고 부츠 신고 막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굳이 다리 이쁘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나이에 왜 힐을 신고 그래? 아니 거기까지는 안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건 질투예요. 아니 내가 튼튼해서 신겠다는데 구두 사준 적도 없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인격부터 점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점검이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뒤집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저는 사실 99%가 단점이에요. 한 가지 잘 웃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저를 아는 우리 가족들하고 밖에서 보는 저를 보면 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회복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감동을 안 잊어버리려고 사실 저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때 이렇게 널널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 제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은혜를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냐면 감사할 것을 되새김질해야 돼. 그럴 때 나 그때 그랬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맨날 펄펄 끓일 수는 없어요. 저도 한 달에서 25일은 늘어져 있고 한 5일만 반짝합니다. 괜찮아요. 한 5일만 반짝합니다. 근데 그 5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긴장을 되도록이면 안 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좀 믿어주세요. 내가 나를 안 믿어주면 남도 나 안 믿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자기의 자존감 회복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를 하러 나가서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의 자존감, 이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왜 불안하세요? 그 본질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불안하질 않아요. 든든합니다. 왜냐면 뿌리가, 제가 분지 얘기를 하잖아요. 팔방으로 이렇게 쫙 뻗어서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좀 끊어주고 잘라주고 몽둥이를 만들어놔도 또 잎을 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자꾸 팔방근을 뿌리를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어차피 우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팔방근 다 만들어지지 않고 또 천국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얻느냐? 사실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너를 만든 그 영화 감독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0명이 모여서 20명이 모여서 예수가 허상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연구해서 그 영화를 만들려고, 예수는 가짜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다 역사를 뒤집다가 이 사람이 1년 만인가 하나를 찾아내고 두 번째 그 자료를 만드는 데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가 허상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성경 읽다가 자료 찾다가 그 사람이 돌이켜서 배너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쭉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하셨다가 저분이 하셨다가 또 동일한 말씀이 되기도 했다고 본문이 같을 때도 있다가 그러기 때문에 레위기 같은 그 대목은 제가 보니까 어려우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제사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무너져요. 거기서 못하냐 이것이 이래가지고 넘어지는데 그렇게까지 막 이거는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럴 필요는 없으나 성경을 쭉 그냥 읽어가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의종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자료가 많지. 이젠 굳이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 외에 성경을 사실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거니와 제대로 상대에 대해서 모르니 내 아내가 든든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요즘엔 듣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듣는 성경보다는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뇌로 공부를 해보니까 뇌는 눈으로 보면 후두엽으로 가서 전두엽으로 가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를 거쳐서 입력을 해요. 듣는 거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전두엽이 쪼그라듭니다. 막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늘은 눈으로 읽는 게 좋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한테 되게 매맞을 때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한테 호되게 5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정말 매일 망하는 걸 제 눈으로 봐야 됐었어요. 그럼 망하는 게 뭐냐면 집 몇 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매일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어야 되니까 2009년 8년부터 그때 집값 지금보다 더 떨어졌었어요. 그때 얘기 드렸죠. 제 친구가 18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고. 왜냐면 일주일 동안에 180억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자기 집 아파트 갖고 있는 게. 아파트가 많았어요. 아니 18억이. 근데 죽은 뒤에 봤더니 재산이 18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죽었는데 그때 저도 제 집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지금 나는 사람들이 연단이다 이거는 징계다 이럴 때 저는 그때 징계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연단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를 때리고 계신 거다. 근데 뭐 때문에 맞는지를 모르는데 찾는데 5년 걸렸어요. 그게 그 시간이 제 눈물의 시간이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두들겨 맞고 있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는 않으시겠구나.
이 정도로 두들겨 팬다면 나를 버릴 생각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두들겨 패지. 버릴 것 같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안 볼 사람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보고 살아야 되니까 부부도 싸우는 거예요. 왜? 헤어질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요. 정말 은혜예요. 저는 오히려 그때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한 명도 없었고 나 하나가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오셨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뒤로는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뭐 정말 남의 집에 얹혀가 사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가끔 저도 앙탈을 부리죠. 왜냐면 제가 앙탈 잘 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적어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된 존재가 아니라 아시죠? 요만큼을 분해 다 유전자를 해석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A4 용지로 10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도 이 수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 수많은 인구 중에 돌 하나 던져도 똑같은 인간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너무 하나님의 딱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복중에서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불러내었다. 너는 지금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 인간이 아니라 빨리 네가 할 일 끝내고 내 곁으로 돌아와야 될 존재지. 그러니까 여기에 삶을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립이 딱 되는 순간에 자존감이 되살아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절대로 기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성경도 모르는 주제예요. 그런 사람은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영혼을 포기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차라리 끊어내줘야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착한 마음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을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래도 되는구나 방자해져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곁에 두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아픈 사람이 있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못돼 먹은 사람은요. 좀 여러분이 저는 대해요. 왜냐면 나도 같이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자꾸 상처받아서 내가 힘들거든 놓으세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맞는 급을 붙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급이 아니라 그 권투 선수들도 다 자기 체급이 있잖아요. 내 체급이 아닌데 붙잡고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 빨리 또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빨리 찾아내는 게 더 좋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어떤 욕심을 부리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빨리 주입을 시켜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성경에 관한 거는 주의 종들한테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요.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에 통로만 되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가르치려고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해보니까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와서 들어도 충분해요. 굳이 내가 거기서 초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내 간증에 너무 적합한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말씀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는 거에 목숨을 많이 걸어요. 근데 뭐 우리는 다 소박해서 안 그러지만 의외로
직분이 자꾸 커갈수록, 물론 큰 직분 작은 직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성도도, 목사도 성도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찌됐거나 이제 집사를 거쳐서, 평신도를 거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다 이제 올라가는데, 그거는 더 고개를 숙이려는 거죠. 왜냐면 더 대부분 애들이 그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엄마가 누구 혼내요? 형 혼내잖아요. 왜? 형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분을 가졌을 때 우리가 더 마음을 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면 나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나 말고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집안 살림요, 그거 엄마들 외에는 못 해내요. 남편들 청소시켜 보셨죠? 더 질러놔요. 자기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자리는 더 바꿔놓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나만큼 기쁨으로 그 일을 가장 감당 잘할 수 있는 일을 있는 게 내 일이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큰 일만 할 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 이 밑은 누가 해요? 벽돌 한 장부터 시작이 돼서 건물이 생긴 것처럼 내일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걸로 그냥 승부를 걸면 돼요. 굳이 뭐 남이 잘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이 잘할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숫자를 모른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아니 어떻게 그거 구구단도 아직도 구구단 못 외우잖아요. 저는 그 숫자 난독증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전에는 창피해서 그 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막 벌리고 해요. 왜 하느냐? 나는 그것 말고 다른 걸 잘하는 게 있으니까. 너는 그거 잘하지만 그래 너는 그거 잘해. 나는 대신 너 작곡해봤어? 너 나처럼 노래 잘해? 나처럼 피아노 쳐? 나처럼 글 써?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보고 아니 어떻게 밥을 못하냐요. 아니 내가 밥 못하는 대신 난 대신 나가서 딴 일 잘하잖아.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막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지개가 안 되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해서 모여서 아름다운 7개의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그냥 화장실 청소해야 되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으면 그거 내가 하고 저는 진짜로요. 만약에 우리 청소하는 분 안 계시면 제가 정할 일 없으면 화장실 왜냐면 제가 화장실 청소 끝내주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라인에 막 그 떼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저는 방법을 알아요. 궁금하면 500원 주면 남겨줄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묵묵히 해내는 그 일이 그 현장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거 했네 그건 그 사람 하라 그러세요. 왜냐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따지고 그래 우리가 다 왜 힘이 드냐면 막 다 잘하려고 아니면 비교하니까. 근데 저는 뭐에서 내려놨냐면 그래 그게 뭐라고 그까짓 그게 뭐라고 목숨 걸어봤더니 거기다가 그냥 아비다툼을 해봤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우린 다 천국 가요. 행선지가 뚜렷한데 까지는 거 뭐 욕심부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손절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뜻은 알아. 저는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인상이 정말 저는 쌍꺼풀에서 인상이 많이 버렸어요. 원래 싸나왔는데 더 싸나워졌어요. 난 영상 보잖아. 진짜 저는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멀리 찍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벌려서 보나 봐. 난 진짜 그런 인간 상종을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벌려서 보나 봐요. 난 영상 벌려서 보는 거 몰랐거든요. 그 인간 때문에 알았어요. 써놨어. 얼굴이 왜 그래요? 살이 안 빠져서 그래요. 저 얼굴 성형했어요? 아니요, 10kg 쪘는데 6kg. 얼굴이 팽팽해요. 10kg 쪘는데 4kg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강대상의 배 이것도 보나봐. 강대상의 구두는 오호라 큰일이로다 이렇게 써놔. 오호라 큰일이로다. 강대상의 신발이라니 그것도 안 여자가. 나는 제가 나 새벽에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맨날 댓글 지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이쁜 눈을 왜 성형을 해갖고 인상을 그 모양을 만들었어. 아, 웃겨라. 수신 거부해서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이미 잘라낸 걸 어떡하라고. 다시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원래도 이뻤는데 너 이뻤어 원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건 마음은 알지만 표현 방법에서 이게 내 심을 상하는 거야. 아유, 어머 원래도 이뻤는데 쌍꺼풀 하니까 훨씬 더 낫다. 이러면 내가 거울 볼 때마다 인상이 다 버렸는데 이 생각을 늘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 맞아. 인상이 어떻게 눈이 더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사람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물건 샀는데 아이고 이거 저기 가면 더 싼데 뭐다 바가지 썼네. 이쁘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어저께 그 얘기 어제 영상 주려고 꼭 들어가서 봤어요. 그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반대하면 신발에 흙가지로 털어버려. 이게 뭐냐 이러시면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맷집이 좋으면 괜찮은데 맷집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게 좀 세다 싶으면 얼른 피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니 우리가 살아있어야 뭐를 해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은혜 그래도 은혜로 감싸야지 사랑으로 감싸야지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매여서 내가 힘이 안 되는데도 몰빵을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지금 빠졌다 싶으면 얼른 좀 쉬세요. 그래서 나를 빨리 추스린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누군가의 넘어진 사람이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을 때 일으켜야지. 안 그러면 둘 다 빠져 죽어요. 그래. 그래서 전도자는 열심을 내시는 거는 좋으나 그러나 내 힘부터 꼭 키우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경험에 의한 잘못된 소신은 깨어나라. 이건 어제 영상에 있으니까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전도를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한 잘못된 소신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선입견 있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랑 헤어졌는데 저렇게 생긴 남자는 다 나쁜 놈이야.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한 잘못된 소신이거든요. 이게 신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렇게 생긴 사람 그리고 저렇게 생긴 사람의 인상은 다 똑같아.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인격이 개개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가서 내가 비내자가 되어주라는 거. 어떠냐면 우리가 상담 기법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상처를 풀어야 되는데 그 상처를 풀 대상이 없어요. 죽어버렸거나 어디 가버렸거나 찾을 수가 없거나.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상처가 계속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럴 때 상담실에서 무엇을 쓰냐면 비내자 기법을 써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의자를 하나 앞에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내 상처를 쏟아놓게 해요. 그래서 뇌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뇌는 언제 기분이 좋아지냐면 말을 자기 걸 다 쏟아놓을 때 뇌가 그 기분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범인들 잡을 때 노련한 형사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이랬지 안 하잖아요. 그래 너도 속상하지? 너도 억울한 거 많지? 오늘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한번 해봐. 이런 범인들이 처음엔 아니 할 거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 사실은요 제가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갖고요 제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범행을 다 털어놓는 데는 사람은 내 안에 대부분 뭘로 억압이 돼 있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이거를 풀어놓을 때 비로소 뇌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뇌과학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막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예수 믿고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를 내가 빈의자가 되줘.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막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으니까 이래. 그 권사님만 만나고 나면 속이 후련해. 왜 후련해? 다 쏟아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뭐 갖다 주지 않아도 되고 뭐 예수 들어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이 그 뇌가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는 사실 뭐 겟세마네에서 우리 몇 명 안 듣잖아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불씨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저는 이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심장에 불이 붙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빈의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저께 그 대화법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빈의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궁금하면 보시면 그거는 기법은 좀 배우셔야 돼요. 그 빈의자가 되는 기법은 있어요. 쉬워요. 권사님이 우리 어저께 쉬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줄까? 나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러면은 자, 나 제주도 갔다 왔어. 이랬더니 그래? 나도 그때 거기 하얏트 갔다 왔잖아. 이거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제주도 갔다 왔어 이러면 어머머 나 하여튼 나도 그때가 자고 왔는데 이러면 이 사람의 얘기의 주도권을 내가 뺏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 그랬어? 어땠어?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빈의자 기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나 제주도 갔다 왔는 걸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얘도 갔다 왔대. 그럼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랬구나. 그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상대방 전도자만이 아니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훅 대화 주도권을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뻘쭘해지잖아요. 어머 그랬구나. 어땠어? 어머 그래 갈 때는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해주는 기법. 이거를 해줄 때 상대방이 자기 안에 거를 다 쏟아놓고 나야 내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차이 있는데 상대방이 얘기해봤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제가 그 스님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그 스님 전도할 때 정말 6개월 이상을 가서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쏟아놓고 나니까 동생은 왜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속세로 꺼내왔잖아요. 그러는 거니까 그 빈의자 기법은 꼭 영상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한 영혼, 하나님의 새끼들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에 제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 주기도문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